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샬롬. 날씨가 급상승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저는 아주 좋네요. 날씨가 따뜻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는 마음은 그러니까 말을 잘 하는 사람, 정말 말 잘한다 하면 잘 듣는 사람을 말해요. 잘 듣는.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들어야 그 말 속에 모든 게 들어있는, 기술도 들어있고 그 사람의 마음도 들어있고 그 어떤 해결책이라는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야기를 시작해서 1초, 2초, 3초만 지나면 그때부터 다른 생각. 예를 들어서 상대가 무슨 얘기하면 그걸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다. 나는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다.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 어떻게 반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는 다 그래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얘기하는데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뇌를 횡행 돌리면서 남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는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잘 지내려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들을 때 그 사람이 말할 때 몸도 이렇게 그쪽으로 향하고 그 사람이 말할 때 호응해주고 맞아. 그래. 그러면서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내 편이야. 내 사람이야. 내 사랑이야.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면 몸은 반쯤 가는,
반대쪽으로 가면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는 소리, 내가 너보다 더 잘났는데 잘생겼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그 대담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어떤 전 교수가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잖아요. 대화하는 서로 바라보고 대화하는 자리인데 몸을 이렇게 반쯤 이래 해가지고 의자에 살짝 걸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에이 왜가 그래 뭐 이러면서 영음으로 그게 얼마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네 말은 틀렸어. 아예 너는 소리야. 너는 의견이 아니야. 이런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각각. 그러면서 어떻게 듣지 않는 거예요. 또 말하지도 못해요. 옛날 같으면 명절이 됐던 가족들의 모임이 있으면 이제 25살부터 한 7, 8 되면 이제 너 그러다가 너 총각 된다. 너 30대면 이제 장가는 나갔다. 글렀다. 그러면서 막 너 어떻게 애인이 있냐 없냐. 네가 뭐 부족한 거 있냐. 뭐 몸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별의별 소리를 삼촌, 이모 뭐 할 것 없이 친인척들이 다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은 되게 미운 살 그대로 박힌 거죠. 지금은 말도 못하는 사이지만 또 듣지도 않아요. 뭐?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좋은 의견 얘기해주면 왜? 왜 그래야 되는데? 뭘? 왜 그래? 냅둬?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안 그래? 이런 사이가 돼. 거기다가 30대, 40대 초반 뭐 이런 결혼 안 한 사람이 뭐 50%가 넘는다고. 사회적으로 이게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뜻에 반대되는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자식도 없어요. 자식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생각해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자기가 갑자기 학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자기 몸도 조심해야 되고 자기 자식 잘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자기도 마음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자기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러는데 자식이 없으면 내가 대충 나 사다가 그만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세상에 이런 아주 하나님하고는 반대되는 세상이 지금 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이 듣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걸 다 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주는 거예요. 부, 기, 영화, 돈, 영예, 할 것 없이 심지어 뭐라고 하지? 너 이전과 너 이후로 너처럼 잘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전무후무라고 그러죠. 전무후무하게 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강조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 지혜롭게 사는 건 너무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잘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 더 포인트를 주면 이게 있어요.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잘 들어줘. 잘 들어주고 또 하나 기다려줘. 좀만 기다려. 그러면 자기가 막 얘기하고는 또 자기가 해결책 말하고 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까지야. 예. 그럼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자녀를 대하든 어떤 상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이런 지혜로운 그런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가져야 돼. 그래서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 들어줘야 돼. 잘 들어줘야 돼. 들어주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해답도 내고 해답 다음에 뭐예요? 행동도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자기 예쁜 자식이 있다고 따라다니면서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는 3발짝 걸어야 된다. 4발짝 걸어야 된다. 이건 짧게 걸어야 된다. 길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고치는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자녀를 막 코치하면서 하면요. 그 자녀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고 싶어. 인간은 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걸 다 구속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지금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 듣지 않잖아요. 이제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인데 1절을 보면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1절 보니까 뭐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때가 됐든 어쨌든 하여간 그 중동 그 부분의 이집트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예요. 거기는 이 물이 이렇게 삼각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물이 항상 풍부하고 농토가 많고 이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 같은. 농산물도 엄청 많고 막 힘이 센 나라이고 그런 거. 근데 그 딸과 어떻게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1절 여기 이제 3장 1절이잖아요.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에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어때요? 다윗은 사울과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뭐하고 이런 세상살이 하는 것을 모든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 겪음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어떻게 했던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다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애굽 이집트 왕 딸이니까 공주하고 결혼하는 상황이죠. 먼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4절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의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산당이 뭡니까? 산당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막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 출애굽 해가지고 그 광야를 다닐 때 그 성막을 계속 움직이면서 성막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당이에요. 선당은 그러니까 이방 신들 그런 데를 이제 하는 데죠.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생각할 때 상당히 큰 곳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천 번제는 1000번이 아니고 번제, 번자에가 불화자를 붙여가지고 불로 태우는 제사를 말해요. 그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00 번제하고 그 1000마리의 짐승이냐 그것도 아니고 최대한 했다. 최대한 여러분 그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화재로 불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잡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흥명하는데 태우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냥 그 상당히 큰데도 최대한으로 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교회에서 2000번이라고 1000일 저희가 새벽 기도하면서 뭐예요? 매일 헌금 얼마씩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문제적인 해석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하여간 솔로몬이 최대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거기에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그거 다 이렇게 가르고 뭐 이렇게 내장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동원된 거 아니에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들 다 동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최대한 한 거예요. 그 만약에 1000마리 서로 한다고 하면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쳐져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양도 잡고 뭐 염소도 잡고 다 해가지고 해서 하여간 최대한 드릴 수 있는 한도 내로 최대한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요? 너무 하나님이 이제 그 제사를 받고 태운 그 짐승들의 향기를 다 맡고 너무 하나님이 행복하고 흡족해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돌잔치 애들이 하잖아요. 애들이 뭐 붓도 잡고 뭐 돈도 짓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돈을 짓는 것이 이런 크리스찬적인 돈을 짓으면 제일 좋아한다는 이게 잘못된 거지만 우리 붓이라든지 공부하는 아니면 뭐 판사 모자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좋을 텐데 다 집어치우고 돈 이런 사회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꿈에 나타나시고 꿈에 이 솔로몬의 꿈꾼 거예요 지금.
일단 근다 하고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솔로몬이 대답하는 거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그런 거야.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그 복을 쭉 나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자리에 앉을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그에게 주셨나요? 솔로몬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준 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 받으면 아들은 이제 꽁으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되면 자녀는 받는 것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 100억 부자이면은 어떻게 아들은 당연히 그냥 부자인 거예요. 근데 아주 가난해가지고 찌질해가지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아들도 힘든 것이. 그래가지고 요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생망 그래가지고 이생은 망했다 이거. 부자 아버지한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도 태어난 것 말고 청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 기쁜 감정 뭐 하나도 못 느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꿀밤 줄 거예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 나는 알지 못한다 출입할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뭐 세상 아는 게 없다 진짜 아는 게 없어서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말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도 이거 조금 아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80점 맞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 80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나 90점에 뭐 90몇 점 A 학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그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겸손을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겸손하게 말한 거죠. 그리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8절을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이 백성을 내가 치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존대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그 요즘 말하는 완전히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백성에게 있다. 백성에. 우리의 주권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한테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어리석을지라도 그 백성이 가장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 됐다고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요즘 뭔 되지? 취급한다고 그러잖아요.
돼지 취급한다고 뭐 하여 그런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큰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어떻게 그 하나님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고백은 정말 본받아야 되겠죠.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들 그 출애굽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모세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 저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저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자유롭게 할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찍소리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 할 말 못할 말 될 말 안 될 말 하면서 모세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가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 건너기 전에 막 모세한테 왜 우리를 여기 와서 다 죽게 만들었냐고 막 그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하는 이 지도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제 여기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가당치가 않는 소리를 해도 들어야 된다. 잘 들어. 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지위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듣는 마음을 듣는 마음. 그래서 10절에 이제 오늘 9절까지죠. 10절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 거예요. 엄청 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한 2살, 3살 돼서 이렇게 뭘 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이제 일어섰어. 이제 빡빡 기다가 일어섰어. 일어서면 뭐 부모들고 이야 우리 아들 일어섰다 우리 딸 일어섰다고 막 다 난리가 나잖아요. 막 뭐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이 이제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재판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꼭 그런 얘기예요. 일어섰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막 그래가지고 칭찬하는 게 뭐 11절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뭐 돈, 금은 보화 이런 거 부귀영화 이런 거 바라지 않고 뭐 이랬다고 그냥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입어 죽는 거예요. 좋아서.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일어섰다고 막 난리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전무후무하게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세상에 그러고 나서도 지금 솔로몬 다음에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다 솔로몬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이죠. 지키면 길게 하겠다. 길게.
솔로몬이 몇 년을 이스라엘 집권을 하죠? 40년. 다윗은 몇 년? 40년. 앵간하면 40년. 잘하면 다 40년. 여러분 40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지금 5년도 그냥 기니 잘리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15절에 뭐예요? 1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꿈이었다는 것이 꿈. 이 기록이 그러니까 언제 기록한 거예요? 이 열왕기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했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검토하고 또 검토하기 하면서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 꿈. 이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가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런 게 아니고 꿈을 꾸었다는 거지. 꿈을.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는 시초를 만든 것이죠. 솔로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어긋난 일은 뭐가 있습니까? 크게 말하면 첫째, 아내를 많이 구했어요. 그 아내마다 다 그 신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아내마다 다 그 우상들이 있는 거죠. 둘째 뭐가 있어요? 병거. 아주 그냥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그 군대를 몽땅 양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 잘하는 거, 여자 많이 구하는 거, 바람 피우는 거, 이런 거. 또 뭐가 있어요? 금은 보화를 쌓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금은 보화를 쌓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금은 보화 쌓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전부 나누라고 있는 거죠. 근데 금은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나 추가하면 솔로몬이 뭘 했어요? 7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리고 또 13년 동안 왕궁도 짓고 토목공사를 엄청 해요. 토목공사를 하면 어떻게 백성들이 그 일하느라고 죽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뭐예요? 토목공사는 그 건설회사 사장 출신의 그 대통령 있잖아요. 죽어나는 그로 인해서 4대 강막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것 비용뿐만 아니라 보수 유지하는데도 국가 예산을 엄청 쓰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삼성이 돈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니까 뭐 다 해결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골병이 드는 거예요. 골병. 백성들이. 솔로몬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이제 건의를 하잖아요. 그 여로보암한테 이제는 토목공사를 좀 덜 하고 좀 줄여달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철칙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갈로 치유하겠다. 전갈로.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래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꿈이라니까 그게 꿈이었다는 거지. 그 진실로 그랬으면 얼마나 그래 이제 결국은 그 당초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듣는 마음, 듣는 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잘 들으십시오. 마누라가 남편이 얘기할 때 잘 들으십시오. 그럼 듣고 있으면서 하면은 내가 이익이 돼. 근데 말 탁 막잖아요? 그럼 거기서 중단되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남편이 막 어디 회사 갔다 오든 뭐 갔다 와가지고 막 뭐 자랑하면서 뭐 얘기하다가 자기가 말을 스스로 뭘 어떻게 당신에게 하겠다고 선물을 이럴 때까지 기다리고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조용히 하라고 좀 왜 이렇게 떠드냐고 이렇게 딱 중간에 선물하려는 마음 먹었다가 말아버리고 마는 거야지.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자녀에게도 그래. 자녀가 보면은 뭐 어떻게 해요? 오늘 꿈 얘기 나오잖아요.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소. 너무 황홀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황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전무후무한 영화를 주고 복을 주고 막 다 하겠다고 막 하나님이 다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 다 해줘. 잘 들어야 돼. 솔로몬이 얼마나 영리한지 자기는 벌써 그 애국 공주하고 이렇게 하고 세상적인 것은 다 하고 또 하나님한테 또 이런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재판도 하잖아요. 재판할 때 그 여인들의 말을 잘 듣는, 잘 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듣고 뭘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근본, 원래 근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것도 있다잖아요. 뭐 양탄자를 빨간색으로 깔고 있다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으로 깔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 둘이 막 디립다 싸우는 거예요. 그게 빨가면 어떻고 파라면 어떻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 근본 하나님한테 받는 복의 근본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 다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 다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경청이라고 그러죠. 경청. 그런 지혜로운 우리 크리스찬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꿈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또 아깝지 않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